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적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명절이 시작되어지는 연휴의 첫 시작,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를 잊었더랍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세상은 있고 또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이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억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 가정 가문에 또 내 현장에 이루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 설 명절입니다.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명절 음식? 그리고 가족이 모이는 거? 예. 그런데 반대로 또 보면 명절 때 항상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반대의 화면이 뭔지 아십니까? 명절인데 혼자 지내시는 분들,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이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모여져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여서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고 가는데 또 가족 간에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가족이 모이니까 뭘 해야 돼요? 음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말까지 있죠. 명절 증후군, 명절 우울증이 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 시댁 다니고 또 친정 가고 거기서 오는 갈등들, 며느리들은 참아야 되고 남편들은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명절에 항상 뉴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뭔지 아십니까? 가족 간이 싸워가지고. 그 명절 기간에 오히려 그 경찰분들은 비상이랍니다. 네, 그래갖고 가족 간에 다툼이 많아서. 예.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혼자여서 힘들어요. 가족끼리 다 있는데 나는 혼자 있어. 제가 생각하는 한 청년도
명절 기간에 혼자 있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마음이 되게 걸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증후군 만나서 힘들어. 그럼 반대로 혼자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분은 또 뭐라 그래요? 혼자 있어 외롭고 너무 힘들어. 명절이. 그래서 명절이 싫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함께 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하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왜? 그 만남 속에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심이 응답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또 내가 가족이 없다. 또 내가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내가 혼자이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이 발판이 되어져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또 앞으로 내가 이루어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과정임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래요. 가족이 만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혼자여서 너무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위로 그런 위로의 말이라는 의미보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함께여도 힘들고요. 혼자여도 힘들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누려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자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누려지지 못하면 함께여도 힘들고요. 혼자여도 힘들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가족이 행복한 것처럼 막 웃고 있는데도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함을 못 받으니까. 만남 속에서 항상 이간되고 분리되는 사단이 끊임없이 근원적인 문제로 개입하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인데도 힘들어.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누구한테 받는 줄 아십니까? 가족에게 받아요. 가장 가까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믿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또 요즘 세태를 보면 가장 멀리 있는 게 가족 같아요. 가족이라 하는데 사실은 더 소통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는 소통을 하는데 가족끼리는 소통을 안 해. 부부인데 서로 대화가 없어. 부모 자식인데 서로 나누질 못해. 그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러니 명절이 점점 힘들어져 가겠죠. 명절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돼 버리죠.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는 분들은 또 어렵다고 해요. 외롭고 힘들다고 해요. 이런 시대의 흐름, 또 점점 외로워지고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돼야 될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좌의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말
가정 가문을 보면서 때로는 혼자 있으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이 예배의 시간 주시는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리라. 내가 살아남으로 내 현장이 살아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내 강의 근원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내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명절.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소생케 되어지는 그 비밀이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혼자인데 내일도 혼자일까 봐.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이 갈등하는데 내일도 또 그럴까 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속의 비밀 속에 있다면 그 내일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내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지금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회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 비밀을 가진 자만이 그를 잊었더라. 세상이 나를 잊고 사람이 나를 잊고 그래서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분명히 가족과 같이 있는데도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또 혼자여서 더 혼자인 것 같은 세상에 뚝 버려진 것 같은 그렇게 같이 나는 느끼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볼 것인데요. 만남을 주시고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명절을 통해서 또 저 여러분의 일생에 안 되어진다고 낙심하고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가 안 되어지냐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세상은 잊은 것 같고 사람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의 천국의 금향로, 기도를 담는 향로가 있답니다. 거기에 부어놨다가 다 담아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면 그 기도의 항아리를 땅에 붓는답니다. 그러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한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세상의 것으로 막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심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염려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염려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외롭고 힘든 겁니다. 이번 명절은 나와 하나님과 또 나와 사람과 가족 간에 갈등하는 명절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를 잊었더라. 즉 세상은 있고 또 사람은 나를 잊어져 가서 정말로 힘든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살아계시나? 의문도 들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시나? 하나님께 불신앙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세 가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관원장과 만난 요셉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고 계시냐? 주변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가족도요, 만남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고, 내가 부인을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자녀를 선택하고, 내가 자녀를 낳은 것 같고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은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의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인데 어떤 관원장이냐? 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 왕실에, 특히 왕의 마시는 걸 전담하는 책임자예요. 그래, 관원장. 그것을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 즉, 무슨 얘기냐? 마시는, 바로왕이 마시는 모든 것은 이 관원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뭐냐? 바로 왕이 먹는 모든 걸 관장하는 관원장입니다. 이 두 관원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어떤 직분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관원장은 어떤 직책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보면 야, 마실 걸 책임지고 먹는 걸 하는, 그럼 우리 요즘 얘기로 하면 포도주 소믈리에고 뭐요? 셰프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왕과 늘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음식을 왕에게, 그 영화가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대통령 3명에게 계속 음식을 해줬던 셰프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 음식을 해놓고 계속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요. 그 대화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리고 뭐 우리 영화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이발사 있었죠. 왕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리를 깎아주는.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정세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때론 힘든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렇게 늘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래요. 이러한 중요한 사람을 언약까지, 요셉이 전주에 봤습니다. 39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두 관원장. 근데 그 만남 속에 요셉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래요.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어적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가장 낮은 자세로 왕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3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분명히 요셉이 그 죄수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감옥의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상관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감옥에서 대장이에요. 간수장 바로 밑에 대장이라고요. 그 전에 어떤 직책에 있었던 상관없이 감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 사실은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냐? 그들을 왕 섬기듯이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뭘 봐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남 속에 어떤 자세여야 되냐? 섬김의 자세여야 돼요. 이건 막 아들을 섬겨라, 부인을 섬겨라, 남편을 섬겨라, 부모님을 섬겨 이런 단순한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 있다 보면 과거의 상처도 나오고 어려운 것도 나오고 힘든 것도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데 저도 그게 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 대놓고 조금 뭐라 하는 형이에요. 근데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 그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섬김의 자세입니다. 막 받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배려하고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상처를 갖고 자꾸 이야기해요. 과거에 이랬었는데, 과거에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랬었는데, 과거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랬었는데, 과거에 오빠가, 형이, 동생이, 죄송한데, 그렇게 갖고 계시면 가장 힘든 게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라는 게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여야 되냐?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속하게 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가족을 섬겨야 하고 왜 모든 만남 속에 그들을 섬김의 자세 속에 있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의 중심의 자세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회복시키시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이
뭘로 바뀌어요? 축복의 만남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제 여동생 하나 있고 또 우리 이은경 사모,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전 너무 감사해요. 가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물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도 많고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도 많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이 저는 확인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두 관원장을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보내시고 준비시키셨거든요. 정치를 알게 하셨고요. 왜?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왕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왕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많은 이야기가 나눠졌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시키시고요. 또 때론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고 갈등이 있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갱신의 시간표예요.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렘넌트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좋은 나하고 늘 함께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친구들의 말을 더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래요. 그들을 막 좋아해라, 그들을 막 사랑해라, 저는 그 말을 아니에요. 뭐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 의미는 그런 의미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단점을 신랄하게 파헤치거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바꿔야 될,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그겁니다. 또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성취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알았던 요셉, 그 요셉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요셉, 즉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벌이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40장 9절로 1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꿔요. 그리고 그걸 해석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3일 안에 당신이 회복될 겁니다 이래요. 그리고 또 40장 16절 19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은 뭐라고 그래요? 처형될 겁니다 이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40장 8절이에요. 8절에 뭐라고 그랬냐? 둘이 막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두 관원장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말합니다. 왜 근심 있으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두 관원장이 얘기해요. 우리 말로 하면 뭐냐? 꿈자리가 뒤숭숭해 답답해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럽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죠. 이 얘기는 뭐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의 언약이 요셉은 가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즉 이 당시는 현몽에서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의 모든 것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은 하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 이게 중요하냐? 어떤 상황이 옵니다. 또 만남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의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때론 어떤 환경,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만남 속에서 있는 문제들, 또 온 위기들, 그래서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요셉의 자세는 어땠냐? 꿈을 꾸는 두 관원장의 꿈을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 라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오늘 주신 응답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잊고 세상은 나를 잊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 또 많은 사건들 속에 만남 속에 힘겨움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은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4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래요.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될 걸 알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땐 정말 힘겨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나 억울하다. 내가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 여기 끌려온 거다. 나 원래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을 나는 한 적이 없다. 참 재밌죠.
분명히 보디발이 그렇게 신뢰했었는데 보디발에게 나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말을 안 해놓고 오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왕에게 얘기 좀 해줘라.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왜 명절 8.15 광복절 우리나라 그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네, 8.15 특사, 뭐 설 특사, 명절 추석 특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 특별 사면이요. 왕이 말하면 특별히 사면할 수 있거든요.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그랬는데 창세기 오는 4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그래 놓고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래요. 어떨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진짜 잘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인맥을 잘 쌌어요, 요셉이.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막 얘기를 했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잊었대요.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때론 억울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나는 소유했어.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두려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성경적으로 보면요. 요셉의 나이가 28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 있었냐? 요셉이 감옥에 나오는 거에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이 단순히 감옥에 빠져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해.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왕을 바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애굽 사람도 아니야. 거기다 뭐가 아무것도 없어. 만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절대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노예에서 감옥까지 가서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 요셉을 총리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 나가시는 만들어가는 절대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힘들고 어렵고 될까 두려움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그 언약이 내 가슴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내 가정 가문을 놓고 진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다면 이번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와 있다니까요. 예, 매일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너무 괴로운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응답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일을,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절대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다고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표 속에 저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겠습니까? 가족이 있는데 형들한테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팔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요? 누명 쓰고 감옥까지 왔어. 감옥 와서도 열심히 했어. 두 간원장을 맡았는데도 진짜 왕 섬기듯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 가지고 꿈도 해석했어. 그대로 됐어요. 근데 뭐라고요?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못 느꼈겠습니까, 요셉이? 느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이 요셉은 보이고 확인됐습니다. 그 모습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번 명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지금의 모든 어려운 환경 기다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가장 행복한 5분을 매일 누리십시오. 이번 명절에도 그래요. 어떤 분은 혼자 있어서 외롭고 어떤 분은 가족이 함께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음식 아니라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또 가족이 모였는데 상처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나의 가장 행복한 5분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문제, 사건, 위기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회구나라는 걸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그를 잊었더라. 말씀 속에서 요셉의 여정을 통해 그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처럼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길이 보이십시오. 그 길이 보이는 행복한 5분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하냐? 가정 가문의 언약 성취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나를 통하여 가문이 70지역 70제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주간입니다.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흑암 저주 더러운 악한 영의 세력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그 현장 가정 가문 또 내가 홀로 있건 함께 있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잊었더라 세상은 잊고 사람은 나를 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 또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지는 가문을 통해 보여지고 만남을 통해 보여지고 나의 환경과 현장을 통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나의 5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잊었더라 세상은 나를 잊고 사람은 나를 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70지역 70 제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저들의 있는 모든 만남과 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